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 8장 도랑 법보 단경인데요. 8장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이 무념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돈점이라는 거, 그런 개념이 나오고, 또 무념, 무상, 무주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근데 이런 가르침을 왜 육조 해령 스님께서 설하실까요? 부처님도 마찬가지고, 또 모든 깨달은 큰 스님들도 마찬가지로 우주의 진리를 말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결국 이 말로 설명되어 주고 있는 그 부분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우주의 어떤 작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는 이걸로 프린트를 하나 들었는데, 거기 보면은 종교는 가장 기본이 인간으로서 생활 방식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조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 나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적인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미가 있어야 되죠. 인간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종교는 진짜 종교, 가짜 종교가 있거든요. 두 가지 나누면. 진짜 종교는 어려워요. 가짜 종교는 좀 쉬워요. 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면 되니까. 그 사람의 욕망에 맞춰서 충족시켜주면 되거든요. 근데 진짜 종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리고 인식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은 참 바꾸기가 어렵고, 또 욕망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참 진짜 종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진짜 종교는 사실 좋은데 힘이 약해지죠. 네, 그걸 믿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가짜 종교는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사기 종교도 나오고, 뭐라고 이렇게 해주면 구족이 된다, 들어준다,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사기 집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힘이 없는 종교가 또 있죠. 힘이 없는 종교는 여러 개 있어요. 왠지 이 부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말하자면 그 매개체, 법이라는 거를 알기 쉽게, 또 그분에게 맞게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스님들이 많이 조금 부족하다는 거겠죠. 오늘 내용을 보시고 한번 왜 이런 말을 했는가, 결국은 이런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사물을 보고 어떻게 사물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고 어떻게 내가 관계를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을 잘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선지식들이여, 법 자체에는 돈과 점이란 차별이 없지만 사람의 성품에는 영리하거나 우둔하다는 차별이 있다. 여기서 돈점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육조단경에는 육조해능심하고 신수대사, 그러니까 남종선, 북종선, 남종은 이제 도노, 북종은 이제 정모, 이렇게 되거든요. 이 도노라고 하는 거는 단박에 깨치는 겁니다. 단박에 자기의 불성을 보고 견성하는 겁니다. 근데 점호는 그거를 잘 이해를 못하고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방편을 통해서 약간 조금 더디게 이렇게 점차적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법에는 이 돈점이라는 게 없는데 인간에 의해서 돈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는데 빨리 배우는 사람이 있고 늦게 배우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야구 선수 중에 빨리 배워서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같이 배워도 이게 왠지 더디게 잘 못 배우는 선수도 있잖아요. 가수도 그러잖아요. 가수도 빨리 노래 잘하는 가수가 있는 반면 아무리 노래해도 이제 노래를 잘 못하는 가수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고 운동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그 법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 의해서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육조단경도 이 법인데, 이거를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빨리 깨닫고 늦게 깨닫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법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에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자격이 있다는 거죠. 그 때문에 자격이 안 된다 하면은 자기는 조금 더 공부를 길게 해야 된다 하고 아시면 되는 거예요.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왜? 길게 해도 자기가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쌓거든요. 그 때문에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리석은 사람들은 점차 도를 이루지만 깨치 있는 단숨에 도를 닦는다. 이게 바로 도노점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점차로 늦게 하지만 깨달은 사람은 바로 단박에, 이게 도노입니다. 도노. 스스로 본디 마음 알고 본디 성품을 보고 깨달으면 원래 돈과 점이라는 어떤 차별도 없지만 깨닫지 못하면 오랜 세월 영원토록 윤회한다. 그냥 결국 보세요. 본디 마음 알고 본디 성품이 뭐겠어요? 불성입니다. 공이라는 거예요. 불성이라는 거는 모든 게 부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부처님의 나타남입니다. 어떤 사건도.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그걸 받아들이려 노력하지만 또 업이 있으니까 조금 받아들이는 게 더딜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뭐를 깨달을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지식들이요, 본디 나의 법문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돈점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돈점, 도노점호, 이거를 분명히 보시면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도노점수, 점호, 돈수 있는데, 그런 뭐 그냥 뭐 구분하기 나름이지, 뭐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없어요. 일단 도노점호라는 것만 여기서 가닥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념무상, 무주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선지식들이요, 본디 나의 법문은 예로부터 무념을 으뜸으로 삼고 무상을 그 바탕으로 삼고 무주를 근본으로 삼는다 했어요. 요거는 건 좀 외워줄 필요가 있는데, 다 기본적으로 다 근본이라는 얘기입니다. 무념, 무상, 무주, 요거는 외워줄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무상이라 하는가? 무상이란 경계를 보되 집착하는 어떤 모습도 없는 것이고, 무념이란 생각 속에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이고, 무주란 사람의 본디 성품에서 생각마다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육조심 나름대로 설명을 하셨는데, 무념이나 무상이나 무주나 뭐 별다를 게 없죠. 결국은 자아를 버리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견해를 조금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 자기 생각이 뭐 분명하다, 반듯하다 하지만 상대의 입장 보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또 내가 상대를 갖다가 뭐 이해한 가운데 상대에 대해서 용서라고 할까, 관용이라 할까, 사랑이라 할까, 연민이라 할까, 그런 자비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불쌍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모습 보면 화가 나는데, 아이고 얼마나 저 사람은 업이 많으면 저렇게 하겠어. 그래, 나한테 뭘 의지하는 거 아닌가? 나한테 의지할 게 없으면 나한테 그러겠어? 결국 저 사람이 날 의지하는 거 보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거잖아요. 그리고 저렇게 항상 구지구지하게 하니까 불쌍해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거는 왜 그러겠어요? 업이라는 겁니다. 습관이라는 겁니다. 습관성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자라오면서 아무도 그걸 지적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고쳐주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의 부모가 그 사람을 갖다 냅둔 겁니다. 그 부모에게 문제가 있죠. 근데 그 유전자는 같은 거예요. 그 부모나 그 자식이나 한 통속이잖아요. 그리고 또 생활상의 또 환경에서도 뭐 학교에서 선생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올바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쳐야 하는 것인데 불구하고 안 고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하고 단절하게 되고 미움을 받게 되고 또 이렇게 범위가 좁아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무상이라 하는가? 무상한 경계를 보되 집착하는 어떤 모습도 없는 거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을 한번 보세요. 집착이 있으면 무상이 안 된 겁니다. 두 번째, 무념이란 생각 속에 헛된 생각이 없는 거였어요. 헛된 생각이 없다는 것은 부처님 마음처럼 직심이에요. 부처님 마음은 상대를 이해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념이라는
헛된 생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겁니다. 상대의 생각은 그렇구나. 그래, 뭐 내가 손해보자. 그래, 내가 답답해하자. 이렇게. 그러시면 내가 또 하나 성장하지 않았냐. 그 다음에 무주죠. 무주는 사람의 본질 성품에서 생각마다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않는 거죠. 집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말에 걸리는 겁니다. 걸리니까 그것이 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본드로 붙여져 있는 거예요. 딱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 있으니까 생각마다 떠나지 않아요. 그런 어떤 정경을 보면 아이고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당했던 자기가. 그 다음에 지나간 생각, 지금 생각, 다음 생각이 생각마다 이어져 끊임없는 그 자리에서 중생이 한 생각 끊어지면,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3세 전후제 단이란 말이 있거든요. 전제, 후제, 과거, 현재. 이게 끊어지면, 그러니까 과거는 내가 상대하고 경험했던 것, 기분 나쁜 것이 있는데 지금 끊어졌어요. 끊어지지 않으니까 그 사람 권리는 집착하는 겁니다.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생의 한 생각 끊어지면 법신이 곧 색신의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였어요. 법신이라는 것은 법의 몸이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법이 되고 내 말이 법이 되고 내 몸이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신이는 겁니다. 색신이라는 것은 내 몸, 내 마음, 내 생각, 내 형상, 내 잣대, 내 가치관, 내 견해, 이런 것이 법으로 변하는 거예요. 법으로 변하면 무주, 무상, 무주가 되는 겁니다. 무념. 그 다음에 생각마다 어떤 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한 생각의 경계에 집착하여 머문다면 일으키는 생각마다 집착으로 이어지니 이를 일러 법에 얽매인 것이다. 법에 얽매인 것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상대입니다. 어떤 일, 어떤 현상, 어떤 사건, 이 법이에요. 진리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진리라고도 해요. 왜? 그게 나타난 현상이거든. 인연에 의해서. 그걸 진리로 볼 수 있고 그냥 현상으로 볼 수 있어요. 누가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그게 법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색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법신이 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가 색신이 되기도 해요. 여기까지. 자, 무념무주 무상이죠. 돈점이라는 것은 대충 개념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법에는 차별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법은 똑같은데 배우는 사람에 따라서 법이 낮아지기도 하고 높아지기도 하고 빨리 잘 것이 되기도 하고 늦게 잘 것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프린트 보세요. 첫 번째, 종교는 인간으로서 생활 방식을 가리키는 가장 기본입니다. 근데 많은 종교학자들이 많은 종교의 개념을 설명했지만 저는 그래요. 불교를 저는 믿는 신자이기 때문에,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 불교는 인간의 생활 방식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육도윤회 있죠. 천상, 인간, 아수라, 지옥악의 축생. 근데 거기서 인간이 가장 기본이에요. 인간은 말 그대로 같이 어울려 사는 사람입니다. 인간답게. 근데 천상을 가려고 그래요. 천상이 뭐죠? 즐거우려고 합니다. 밥을 많이 먹고 즐겁다. 내가 남에게 존경받아야 되겠다. 내가 남보다 뛰어나야 되겠다. 모든 게 잘 이루어지면 되겠다. 내 자식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천상의 세계거든요. 뭘 편하게 하고 싶다. 이게 천상이에요. 거기만 있으려는데 그거는 좋긴 좋지만 떨어지면 골치 아파요. 추락하면 그냥 완전히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인간은 있어야 되는데 인간은 아니고 그다음에 아수라, 지옥, 악의 축생. 이거는 사악도라 해가지고 상당히 이거는 망념, 상당히 번뇌, 욕망이 큰 겁니다. 여기에 있었으면 행복이 없어요. 늘 싸움이 되지, 화가 나지, 불평불만이 되지, 늘 이렇게 마이너스 견해가 이렇게 자기의 마음에 점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육조 해능심은 거기 보시면 무념이념, 여미무념, 제가 이거 정리한 겁니다. 무념이념, 여미무념, 무상이상, 상이무상, 무주이주, 주이무주 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무념이라 하고 무상이라 하고 무주라 했잖아요. 근데 이건 중도입니다. 중도에 의해서 공부가 돼야지 육조 단경을 분명히 배우는 거예요.
한쪽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무념이념은 생각이 없는데 생각하는 겁니다. 염이무념은 생각하는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는데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하는데 좋은 거 나쁜 거 생각하는 거 초월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무상이상, 상이무상이에요. 상이 없는데 상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상이 있는데 상이 없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생각이 있고 어떤 모습을 내가 보는데 이 현상세계의 차별의 모습으로, 근데 결국 뭐예요? 무상이에요. 다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실험한다는 거야. 걸리지 않는다는 거지. 또 상이무상도 마찬가지야. 상대방이 저런 거 나쁜 거 좋은 거 나쁜 거 하는데 무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결국 뭐죠? 좋은 거 나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뭐죠? 무주의주. 머무름이 없는데, 집착함이 없는데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하는데 집착함이 없는 거예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래전에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신도가 여호와의 증인은 여호와가 시킨다 하기 때문에 수혈도 안 하고 군대도 안 가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여호와가 이렇게 시키니까. 그래서 수혈을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여호와가 수혈을 하지 말라 해서 수혈을 안 해줘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신의 노예인가? 신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을 갖다가 좋게 인도할 텐데 왜 신이 저렇게 인간을 위해서 좋게 하지 않는 것인가? 그런 거 하나씩 믿을 필요 없다.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비평했습니다. 네? 안 좋은 거죠. 세간의 입장에 보면은 수혈을 해주면 상대방이 살 텐데 수혈을 안 해줘서 결국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나쁜 건데 종교적으로 보면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얼마나 신앙에 투철하면 믿음이 깊으면 신의 말을 그대로 믿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건 참 리얼한 얘기입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좀 전에 미륵불 그런 것도 나왔지만 그 사람들은 신심이 돈독한 거예요. 다만 그 인연이 이렇게 돼서 그럴 뿐이지 거기도 좋은 가르침이 많이 있거든요. 기능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기본적인 의식을 가지고 어느 정도 지견이 있다면 말려들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욕망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 가지고 못 헤어나옵니다. 근데 세간을 보면은 안 좋아요. 근데 믿음의 세계, 신앙의 세계에 보면 그 신앙심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양쪽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신앙의 세계를 만들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종교를 신앙할까? 나의 종교를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하죠. 나도 인간이니까, 중생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해를 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그 사람의 입장이면 그럴 수 있는 거라. 그 사람의 인식세계니까. 나하고는 다르니까. 나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 이해해야지. 그럼 이걸 통해서 나는 뭘 배울까? 이걸 배우라는 거구나. 고맙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어리석게 살았으니까 이런 걸 겪었군요. 감사합니다. 어리석음에서 탈출하게 해줘서. 걸리지 말아야죠. 무념무상무주예요. 안 걸리게 되죠. 왜? 상대를 통해서 내가 배웠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그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 사기 종교, 정말 세상에 그 눈을 흐리게 하는 그런 현혹시키는 그런 종교를 없애도록 해야겠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종교도 필요하거든요. 없애려고 하는 것도 내가 나쁜 거거든. 거기는 거기대로 인연이에요. 나는 오로지 나의 종교의 세계를 전파해야겠다 하면 되는 겁니다. 저런 사람을 없앤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연대로 놔두고, 그럼 나는 내가 올바른 종교를 지금 신앙하고 있고 내가 맞는다고 생각하면 나는 나의 세계를 갖다 퍼뜨리자. 이게 바로 포교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사람들은 포교를 잘하거든요. 이 머리, 뇌리엔 신심이 없으면 못합니다. 근데 과연 진실한 종교를 믿는 사람, 그런 사람도 똑같거든요. 근데 아직은 공부가 안 된 거예요.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죠. 자기 탓이죠. 자기가 아직까지 그 신심이 없는 거예요. 아직 확신을 못 하는 겁니다. 누구 탓이에요? 자기 탓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나는 신심이 아주 깊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가는 거야. 좋은 거 나쁜 관계없어. 오직 부처님이 이런 인연을 주셨고 이런 환경을 주셨으면 이것도 안고 가야지. 여기서 좋은 게 나쁜 게 어딨어. 옛날에 비교해서 좋고 나쁘다할 뿐이지 이거는 이대로의 인연이야. 이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양관 스님은 재난을 만날 때는 재난을 만나는 것이 좋다 했거든요. 죽을 때는 죽는 것이 좋다 했거든요. 이게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도 좋은 것도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신 거기서 아까 했죠. 무주이주. 어떻게 내가 이거를 살리는가. 나의 종교의 세계로 받아들여가지고 이거를 활용하는가 하는 게 더 큰 문제예요. 근데 그 전제로서 무주, 무상, 무념이라 하는 겁니다. 육조해능 스님께서. 그 다음에 프린트 보세요. 여기서 무라고 하는 거는 절대 초월의 무입니다. 조조화상의 무자도 있죠. 어느 스님이 조조화상한테 와가지고 계획이 불성이 있습니까 했어요. 근데 이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 걸 보면은 불성이 있지 계획에도 불성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 그래요 하고 갔습니다.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진짜 계획에 불성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조 스님이 어제는 있다 했는데 오늘은 없다 했어요. 왜 이렇게 계세요? 어제는 있다 했는데 오늘 없다 했습니다. 그럼 계획에 불성이 있다는 거는 좀 알기 쉽게 제가 설명하면 개 같은 사람에게 불성이 있겠습니까요? 있지. 왜? 상대가 개 같은 짓을 해도 그 사람 또 불성이도 있거든요. 불성의 막을 막고 있는 그런 번뇌 망념이 불성을 못 나오게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거든요. 상대 생각하지 않고 지 이익대로만. 근데 그 사람이 불성이 열리고 번뇌 망념이 없어서 열리면은 상대에게 잘한단 말이야. 그때가 인연 될 때가 있거든요. 그죠? 나에게는 못해도 상대에게 잘할 때 있단 말이야. 아까 신우 얘기했잖아. 신우에게는 불성이 나왔는데 나한테 불성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인연입니다. 근데 나는 공부를 하니까 다 그렇지 뭐 중생. 아유 불쌍해. 얼마나 마음이 편협되고 마음이 가난해. 아유 그래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이게 무념무상 무주예요.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있다 없다고 한 거는 상대방이 믿지 못하니까 야 없어 계획에 불성이 어딨어. 네가 믿지 못하는데 있다 해봐야 안 믿을 거 아니야. 없어. 근데 여기서 무라고 하는 거는 있고 없고 초월의 무야. 그 사람에게 불성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그 사람의 인연에 맞는 사람은 불성이 있고 그 사람의 인연에 안 맞는 사람은 없거든. 그러니까 네가 지금 그 사람에게 있어서 불성을 보지 못하는 거는 네가 그 사람의 인연이 안 좋으니까 불성이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네가 불성이 있게 해봐. 네가 먼저 줘봐. 그럼 그 사람이 불성이 있게 나올 거야.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이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유무, 선악, 시비, 호염. 그걸 다 초월하는 무입니다. 절대 무라 합니다, 이거를. 없는 게 아니라 있고 없는 걸 초월한 무예요. 말에 걸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안 되잖아, 이게. 한쪽이 치우치잖아. 좋고 나쁘고. 그래서 좋고 나쁜 걸 같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자기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그 이론적인 건데, 읽어보시면 돼요. 무상은 진여법성은 번뇌망람이 남도 없고 멸함도 없는 불생불멸이기에 생멸이 변천하는 모양이 없는 거다. 제가 늘 그랬죠. 만야시험 공부하면서 생멸 속에 불생불멸을 보라. 불생불멸 속에 생멸을 보라 했죠. 생멸은 좋은 거 나쁜 겁니다. 불생불멸은 좋은 거 나쁜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중도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경에 범소유상 계시엄마 약견지상 비상 직견열애 아시죠?
물은 모양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한 것. 만일 모든 모양을 모양 아닌 것으로 본다면 열애를 보리라. 이렇게 기본적인 번역입니다. 근데 그 밑에는 범소유상, 계시엄마, 약견상, 비상, 직견열애 한문이에요. 또 한 밑에를 보면 범소유상은 계시엄망이다. 약견, 재상과 비상을 보면 직견열애리라. 이렇게 번역도 합니다. 이거는 성의 입장, 본성의 입장에서 한 거예요. 이거는 뭐냐? 범소유상, 모든 있는 상은 다 허망하다. 그러니까 나타나는 현상은 다 허망하다는 거지. 실체가 인연에 나타나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약견, 만약 본다. 뭐를? 재상과 비상을. 모든 상과 상 아님을 보면은 열애를 본다. 이게 한 단계 높은 번역이야. 두 가지를 다 나눴잖아. 상과 상 아닌 거. 좋은 거 나쁜 걸 같이 보면 곧 열애를 본다는 거지. 앞에 거는 그냥 공사상이에요. 모든 게 상이 아닌 걸 보면 열애를 본다 했는데, 여기는 상과 상 아닌 거 두 가지라 그랬어요. 번역하기 나름입니다. 이거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되죠? 항상 사물을 볼 때 양면성을 봐야 돼. 좋은 거 나쁜 거. 그 자기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다음 열반경 제30권에 무상이란 속박됨이 없는 것이고, 무박이란, 박이란 걸리는 겁니다. 집착함이 없는 것이라 했어요. 속박 집착이 똑같은 거예요.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근데 반복이야. 왜? 우리 수행도 반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노, 점호 이거 구별하지 말고 계속 수행하는 게 중요해요. 걸리지 말라고요. 무상이란 결국 상대의 모습에 걸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무념은 대승기술론의 심성은 항상 번뇌망람이 없는 무념이기에 불변. 우리의 심성, 불성은 번뇌망람이 없어요. 원래 자성 청정심이야. 그래서 불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불성은 안 변하거든요. 근데 불성은 변하지 않는데 불성의 막을 끼고 있는 번뇌망념이 불성을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안경을 끼면, 색안경, 선글라스 끼면은 자외선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겁니다. 자외선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게 색안경이죠. 선글라스죠. 불성을 못 나오게 하는 게 뭐예요? 번뇌망념이에요. 욕망. 자, 일법계는 진리의 세계입니다.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마음이 진리와 상하지 못하고 호련히 망념,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무명에는 결국 뭐죠? 자기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겁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한 생각이 일어나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도 이거는 일어났다고 깨달으면 다시 일법계야. 불성으로 돌아갑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는 거는 좋고 나쁜 게 있죠. 근데 일법계, 진리의 세계, 불성의 세계는 좋은 게 나쁜 게 없어. 다 좋게 한다는 거죠. 또 능강에 만일 중생이 능히 망념이 없는 무념을 관한한 자는 저 불지에 향한다고 하기 때문에 무념이에요. 무념이라는 생각이 이때 생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넘겨보세요. 자, 무주는 자성을 떠나지 않고 어떤 사물에도 주착, 머무르지 않는 것이며 마음을 어디에도 고정시키지 않고 텅 비우는 공의 실천. 다 말만 다르지 내용은 같은 겁니다. 무상, 무주, 무념. 근데 왜 세 가지 했겠어요? 어디에 보면 자기 마음도 그렇고 객관세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공법공이 되는 겁니다. 나도 비우고 상대에 대한 생각도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에 응무소주 이생기짐이 있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했어요. 머무는 바가 있으면 상대의 모습에 머물러 버리거든. 상대의 말에 걸리거든. 상대의 행동에 걸리거든. 머무니까 어떻게 돼요? 아름다운 마음, 불성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머무르는 마음이 나옵니다. 아이고 저거 하면 저거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거 할 때 이거 그래, 저 사람은 업이 그런데 뭐 저렇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불쌍해. 아이고 마음이 너무 가난해. 그리고 항상 보면 저렇게 그래. 아이고 그래, 난 저걸 보고 내 마음을 보자. 그리고 저 사람 이해해야지. 아이고 얼마나 불쌍해. 그래, 어떻게 이해할까? 그럼 들어주자. 내가 손해보자. 그래 괜찮아, 나를 의지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맞게 관계하는 거예요. 그 자기는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요. 자기의 신앙세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또 유마경에 깨달음은 처소가 없다. 그래서 어둠도 없는 곳이에요. 깨달음의 처소가 어디 있어요? 네, 깨달음은 한 번 끝나거든요. 어제 깨닫고 오늘 깨닫고 깨달음이 달라요. 처소가 없어. 인연에 따라 깨닫기 때문에 어디에 처소를 둘 거야? 어디에 점을 찍을 거야? 점을 찍을 수가 없어요.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이 샛별을 보고 깨달았는데 샛별에 점을 찍을 거야? 자기 마음에 점을 찍을 거야? 아니 중간에 찍을 거야? 어디에 찍을 수 없거든요. 처소가 없어. 인연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게 내일은 또 달라지거든, 마음이. 또 환경이 변하거든. 때문에 처소가 없어요. 그 때문에 어둠도 없는 거예요. 그냥 깨달음으로서 법칙을 삼으라 그겁니다. 그냥 깨달음으로써. 근데 신의 어록이라는 거는 육주현행을 만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하택신이라고 유명한 분인데 그분의 어록이 단경도 있고 뭐 신의 어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새가 허공을 나는 것처럼 만일 새가 허공에 머문다면 반드시 추락할 위험이 있다. 수행자가 무지의 마음을 배우고 만일 마음을 법에 머무르게 한다면 집착인 것이고 거기에서 해탈할 수가 없다. 유망형에도 설하고 있다. 다른 병이 없어도 오직 공병이 있으니 공이라고 하는 병이 있으니 공이라는 병 또한 공한 것이니 공하다고 하는 것 또한 비우지 않으면 안 된다. 계속 비워야 돼요. 왜? 사물이 변하기 때문에. 진리는 머물지 않거든요. 머물면 그때부터 법에 집착하는 겁니다. 근데 머물잖아요, 자꾸만. 어제는 이랬는데 오늘 왜 그러세요? 어제는 어제고 오늘 오늘이에요. 그 다음에 만일 망념이 일어나면 곧바로 망념인 줄 깨닫도록 하라. 망념인 줄 깨달으면 바로 본성은 무주심이 된다. 망념, 자기 망념이 뭐예요? 번뇌망상입니다. 자기 중심, 자기 잣대, 자기 욕망. 그게 망념이에요. 근데 다음부터가 재밌는데 이거 하려면 또 한 30분 이상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를 하는데 쭉 보시면 4페이지 있어요. 4페이지. 프랑스 철학자 계명주의 작가 볼테르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는 그대의 의견에 반대다. 그러나 그대가 그런 의견을 갖는 것을 나는 생명을 대신하여 지킨다라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도 진리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회 입장 보면 좋고 나쁜 것이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좋고 나쁜 것이 있고 상대 입장에 좋고 나쁜 것이 있는데 그건 과학적인 견해야. 근데 과학적인 견해에 불교에서 수용하고 있지만 불교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모든 게 좋지 않은 게 없어요. 모든 게 좋지 않은 것이 없다고 받아들이고 그렇지만 세간의 입장에 보면 상대가 나하고 어느 것이 좋을까 어느 것이 나쁠까 분별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해야지만이 좋게 할 수 있을까? 사이좋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양보해야 될까? 손해봐야 될까? 아니면 내가 말을 해야 될까? 말하지 말아야 될까? 그래, 상대를 바꿀 수 없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내가 생각해서 말해도 안 되면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내가 말해도 되겠다, 말해야 되겠다 하면 말해도 됩니다. 보셔야 돼요. 자식이 밖에 안 나가고 3개월 동안 방콕만 했습니다.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세간으로 보면 병이죠. 근데 그것도 진리입니다. 방콕하는 사람이 방콕하고 싶어서 방콕하겠어요? 자기의 뭔가가 딜레마가 있으니까 방콕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는 그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없단 말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렇다고 내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의사도 안 돼. 결국 그 사람 자체가 그걸 벗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 그러면 방콕도 어떻게 보면 진리예요. 진리 아닌 게 없어요. 불교는 노병사를 잘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방콕도 병이잖아. 그럼 병이라는 것도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상대에게 뭐죠? 괜찮아. 네가 이럴 때가 있을 필요가 있는가 보다. 시험에 떨어지면 마찬가지야. 그래, 시험에 떨어지는 것도 이것도 필요해서 떨어지는 거야. 이거 다음 페이지에 설명이 돼 있거든, 이런 것이. 근데 오늘 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 걸리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내가 상대하고 관계할 때 모든 객관 세계가
진리 아닌 게 없어요. 종교의 세계에서 볼 때는, 근데 과학적인 눈으로 볼 때는 좋은 게 나쁜 게 있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거 나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뭐죠? 종교의 눈으로 다 좋은 거야. 또 봐야 돼요. 그게 바로 무념이 염입니다. 무상이 상이에요. 좋은 거 나쁜 걸 보되, 차별로 보되, 다 좋은 걸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나의 종교의 세계로 돌려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관계까지가 이것이 이제 과정이라 할 수 있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근데 내가 받아들인 것까지는 해야 돼요. 이걸 다 나에게 돌리는 겁니다. 나의 종교의 세계, 나의 인간 적인 생활 방식을 하기에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어떻게 관계해야 될까까지 가야 돼요. 자기 마음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다 뭐예요? 다 좋게 보라는 거야. 상이 없다는 거야. 생각이 없다. 집착하지 말라. 형상에 걸리지 말라. 또 뭐죠? 망념하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면 결국 뭐예요? 다 공부라고 받아들이면 되지. 부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나쁜 거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필요해서 생기는 거니까. 그죠? 진료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대충 이제 정리가 되셨죠? 매일 똑같은 내용이에요. 다만 이렇게 준비하느라고 내가 애쓴 겁니다. 이거 한 5시간 이상 걸렸어요. 다음 시간은 더 준비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오늘 또 나는 기분 좋은 게, 공부하기 전에 한 1시간 동안 얘기한 게 더 좋았어, 사실은. 참 나는 많이 배웠고, 상대도 자기의 마음을 이해시키려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들어왔거든. 저렇게 해서 날 이해시키는구나. 저렇게 해서 풀려고 하는구나. 그렇잖아. 알면서도 안 되니까 답답한 거 아니야. 맞잖아요. 필요하지 않은 게 없는 거예요. 또 이게 아닙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그럴 때가 있을 거거든. 나 내 얘기 좀 들어줘. 할 때가 있을 거거든. 왜? 중생이라. 이게 바로 보살의 삶. 이게 바로 승가입니다. 그래서 불법승 삼보에 귀한다는 거예요. 부처님도 귀중하고 법도 중요하고 승가도 중요합니다. 승가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승가가 지금 많이 좀 결성이 됐잖아. 조금씩 하면 되겠죠. 네. 질문 있습니까? 마치러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 조금 있는데 지금 하면은 30분 이상 걸리거든요. 나머지 게 더 중요해, 설명이.